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제목이 시작.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1년은 365일인데 365번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숫자는 안 세봤어요. 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도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에 노을이 질 때의 바다의 모습은 너무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답던 그 바다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싹 변하여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러한 바다로 바꿔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기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똑같기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뭘 받고 사는 동안, 흙을 밟고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그쳐요, 안 그쳐요?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고난은 그칠 날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뭐라고? 쉬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고해바다일까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바다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바다가 없는, 고해가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사명 끝나 부리면 그곳에서 그렇게 복된 자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생각지 않는 예고 없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삶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정, 온 지구촌이 지금 뭐가 지금 밀어닥치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광풍이, 세계적인 광풍이 불어닥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공황,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한숨소리, 눈물의 통곡소리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쓰나미의 바람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아이와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기를 이제 낳아 출산을 하게 됩니다. 산모는 아이를 찾습니다. 의사는 차마 산모에게 아이를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목구비는 분명한 아들이었으나 지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없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아이의 팔이 없습니다. 그것도 양팔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아니, 한 다리만 없는 게 아닙니다. 두 다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몸통만 있었습니다. 선천성 사지 절단증 환자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간증 우리 영상 봤던 닉 부이찌찌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다른 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를 보고 싶어하는 산모에게 거짓말합니다. 황달이 심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무려 한 달을 보여주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의사와 남편은 산모가 기절할 것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와 입원실을 준비하고 아기를 처음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산모의 첫 마디는 그런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병원 원장, 그리고 간호사들, 그리고 인척들이 둘러싸 긴장감 속에 드디어 모자의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말을 엄마는 했을까요? 딱 보는 순간,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그러면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뻐 우리 아기, 그러는 엄마였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대성통곡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질 것을 염려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산모의 태도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오토타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와세다 대학, 명문대학이죠. 정치학과 2년생이 지은 소설 오체불만족이라는 본인이 쓴 실화 소설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 소설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의 작품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후에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지금 나타나죠, 저게? 저렇게. 그리고 방송사 스포츠 리포터로도 맹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몸을 가지고 닉부이찌 못지않게 배구, 수영, 못한 거 빼놓고 다 합니다. 대단합니다. 의기가 막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뿐 아니라 지구촌의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요? 희망이 되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랬던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아하, 저런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불어 넣는 그 일을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도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정말 희망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입니다.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하면 아름다운 삶이 펼칩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사 저런 분에게 아주 이쁜, 한번 찾아보면요, 부인이 미인입니다. 그런 미인이 참 보기 드문 미인이에요. 그런 미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짱이다 보니까 5명의 여성들과 스캔들이 일어나서 본인도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온통 일본 열도를 발가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치인으로까지 가려고 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추락을 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의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럴 리가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닉 부이지치는 지금도 열심히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이와 같이 개인적인 유라굴로 광풍, 가족적인 유라굴로 광풍, 아니면 나라 위에, 아니면 이 지구촌의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받은 바 너무 은혜가 큽니다. 너무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그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우주 천지 만방에게 내가 전해야지.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온 지구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아하, 세계를 향해서 길이 잘라 있는 어디? 로마 가자. 그래서 그는 가고 싶어도 환경이 여의치 않아. 로마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한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죄수의 몸이 되어,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40명에 금식하면서 저놈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고 아주 결사대가 조직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콘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여비도 하나도 안 드리고 엄청나게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죄수 바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로마까지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시간이 걸린 겁니까? 뭐 몇 달 걸립니까? 사실은 배 타도 여러분 유람선이 큰 게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까짓 거 잠깐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 읽다 보면 이건 뭐 이 추운 겨울에 바울이 말하기를 겨울을 지내자,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참 모든 것이 더뎠는가. 말세에는 교통이 왔다 갔다 빠르다 가더니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지요. 유라굴로 광풍 만나는 것도 그렇고. 자, 어찌 됐든 간에 광풍 만나기 전에 미양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곳에서 잠깐 머무르게 됐는데 여기서 겨울을 지내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선주가 죄수 주제에 뭘 안다고, 그리고 선장한테 물었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장, 저런 죄인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이 일기를 내가 보니까 그때는 일기 통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력 가지고 바람 부는 거 보고 이런 걸 다 자기들이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네가 뭐 안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한 말을 완전히 묵살당해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선장의 말대로 배가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정말 고요한, 그리고 아주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잘 가요. 가다가 어디쯤 와서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할 그 중앙 위에 오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노도강풍,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멀미 겪어봤습니까?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한 번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저쪽 동해 쪽으로, 아니 동해 아니고 서해 쪽으로 그 섬으로 좀 우리 갔다가 배 타기를 30분이 안 돼, 한 20분 정도 타는데 아유 출렁출렁 하는데 내 배까지 출렁출렁 해가지고 그러더니 기분이 이상해지더니 입에서 지옥 맛이 나는데요. 야, 얼마나 못 살겠더라고. 지금 저는요, 이 차 운행하면서도 어쩔 때는 나무 차 타면 막 멀미를 합니다. 새 차 타면 또 그렇고, 내가 운전하면 괜찮고. 근데 기까지 한 20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거기 탄 사람이 뭐라, 아니 뭘 대단해, 이건 보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을 맛이야. 더 이상 나는 못 살겠어. 근데 거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해가지고 뭐 몇 시간도 아니요. 몇 시간이요 지금? 며칠이요 지금? 무려 15일입니다. 그러니 살 맛이요 죽을 맛이요. 이제는 너무 심해가지고 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다 죽었어요. 뭐 선장이고 선주고 뭐 이제 기 맥혀 다 쓰러졌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그러기 전에 사람들이 살려고 뭐까지 배를 가볍게 하고 우리는 생명은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자, 버립시다. 수입 수출품들 이런 거 다 재산 뭐 이제 다 버린 거예요. 몽땅 다 버린 거예요. 왜?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뭘 내리고?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뭣도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나 죽고 나면 황금이 쌓이면 뭐합니까? 진주, 황금, 아니면 그 가장 귀한 값진 것들 거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거운 것일수록 다 버렸습니다. 왜요? 살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살아야 필요한 거지. 그래서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배의 기구까지도 무거운 것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그 모습을 쫙 보더니 누가? 바울 사도가 뿔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누구에 주셨다?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라굴로 광풍을 안 만난 자입니까? 갑자기 육지에 있다가 날라온 자입니까? 그 능력 있는 바울 사도도 그 배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몸이 괜찮았을까요? 바울의 나이가 사실은 이제 거의 때가 로마에 갔을 때는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요. 1차, 2차, 3차 여행 끝에 있던 일이요. 그리고 바울은 건강해요. 안경, 육체에 가시가 있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남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집에 다 쓰러져 이제는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납시다. 우리도.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일어납시다. 외칩시다. 뭐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뭐라고? 이제는 안심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기진맥진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되었을까요?
뭐가 다르죠? 이게 달랐어요. 이게 뭐요? 귀가 달랐어요. 듣는 귀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아이고 죽겠다, 어떤 사람 불평과 원망, 환경 탓 이러면서 별별 얘기하지만은 이런 때에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귀를 열었어요. 우리의 귀에는 세 종류의 귀가 있습니다. 몇 종류요? 세 종류의 귀. 첫 번째 종류는 외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안입니다. 두 번째 눈이라네, 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세 번째의 귀가 있어요. 무슨 귀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적인 귀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 그들에게만이 열린 이 귀가 있음을, 영안이 아니라 영의 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 듣는 게 아니고, 고통 소리 듣는 게 아니고, 파도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셨나? 나 죽으라고 한 건 아닐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소리가 왔다 갔다 엄청난 소리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라디오를 켜나 TV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MBC 주파수를 맞추면 MBC의 소리를 듣고 KBS는 KBS, 아니면 CBS는 CBS를 듣듯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 영의 귀를, 주파수를 누구한테? 하나님과의, 당신의 자녀들과의 이 주파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요? 못 듣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해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다 알아듣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 데만 듣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또 다른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데 집중해서 내 마음의 문을 왕 열어야 됩니다. 바울은 열었습니다.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 사람들 다 내게 주었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자, 우리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에 넘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여차저차 하면서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말을 들어보니 무언가 모르게 믿을만해. 믿져봐야 본전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배에 귀를 쥐었어요? 인간의 선장, 그가 배에 귀를 쥐었을 때는 뭘 만났어요? 풍랑 만났어요. 아하, 그때 저 죄인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이 재산 다 날리지 않았을 텐데. 맞아.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누가 대장이요? 바울이 대장이요.
바울이 선장이 된 거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면은 예 죄의 수가 선장이 되어서 마침내 그들을 이끌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건 먹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멈추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 무려 3개월 동안 대우 잘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여기 275명은 뭐 했을까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들러리 서고, 그러다가 믿음이 쏙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믿음 들어갔지요. 저런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도 가기 전에 어디서 배 안에 몽땅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는 역사,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빌립보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거라. 그러면 모든 이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바울이 뭐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생애는 진짜 고난의 생애요.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고난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광풍, 사업의 광풍, 물질의 광풍, 자녀의 광풍, 부부의 광풍, 많은 그러한 어려움 쓰나미가 우리에게도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하면서, 평범한 조개가, 가치없는 조개가 어떻게 천연 진주, 여러분이 보통 진주는 천연이 아닙니다. 키운 양식 진주가 많습니다. 진짜 천연 진주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조개라고 다 진주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어떻게 진주를 만드는가? 조개가 진주 만드는 비결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조개가 먹이를 먹을 때 모래 등 이물질이 조개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물질은 여린 속살에 상처를 주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조개는 그것을 그냥 걸러내 버립니다. 하지만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상처를 보호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몸속에서 하얀 우윳빛깔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 화학 물질들이 상처를 동그랗게 계속 덮고 쌓아감에 따라서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덮이 쌓여 어떤 조그마한 것이 점점 큰 진주를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조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풍랑을 주는 이유, 진주 만드는 조개 만들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시련과 역경,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이 있음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다 인내하며 승리하는, 기도하며 승리하는, 찬양하며 승리하는,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고, 일본에 그 말하기도 싫어, 그 사람처럼. 근데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런 사람도 이랬는데 그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완전히 닉부이지처럼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